4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드리면서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물이 예쁜 사람은 예쁜 얼굴로 자기의 가치를 자랑하고 남들에게 칭찬도 듣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을 인해서 그분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그분의 가치가 굉장해 보입니다. 권세가 당당한 사람은 그 권세 때문에 그분의 값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지식도 권세도 인물이 예쁘고 기술이 능하고 또 모든 일에 남보다 앞서는 것, 그 사람의 가치가 훌륭해 보이는 것이 틀림이 없으나 사실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 얻은 재산을 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얼마큼 했느냐 하는 선한 열매를 맺은 다음에 지식도 권세도 재산도 그 사람의 인격의 보탬이 되는 줄 압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참 사람의 가치는 은혜를 바로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바로 모르면 미련쟁입니다. 은혜를 바로 알고 중심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은혜를 갚아볼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의 근본 뜻은 그저 받은 선물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적고 큰 차이는 있으나 나도 모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은혜 중에 대표적 가장 큰 은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몸을 키워주시고 따뜻한 옷 시원한 옷 입히시고 병들지 않도록 나를 건강관리로 돌보아 주시고 병이 들면 주무시지를 못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내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내 딸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정성을 쏟으시는 부모님, 좋은 사람 되라고 교육시켜 주시는 부모님, 자나깨나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 아무 대가도 받은 거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님에게 무엇 드린 거 아무것도 없으나 부모님은 아무 대가 없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고 교육시키고 돌보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 거로 인간 중에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가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째, 만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쓰는 만물, 공기, 태양, 물, 우리 쓰는 억만 가지는 시장에서 사온 것도 있으나
원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자연은총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또 주셨는데, 죄인된 우리들이 근심, 질병,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가다가 죽음 저편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영원한 불행의 함정에 빠져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님 저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비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에는 영원한 황금보석 꾸민 천국, 데모 없는 천국, 독재 없는 천국, 평화의 왕국 천국에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까지 주신 하나님의 특수 은혜, 너무너무 고마운 축복입니다. 만일 사람이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 미안합니다마는 짐승과 비슷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부모님께 대하여 불효하는 자식, 하나님께 대하여 주먹질하는 무신론주의자들, 그들은 미안합니다마는 짐승만도 못하고 악마의 졸도, 지옥의 영원한 죄수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미련한 자도 되지 말고 악마의 졸도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갚아볼 마음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갚아볼 마음과 갚아보는 실천에 옮기는 생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법대로 삽니다. 학생은 학교의 법대로 공부하고 회사의 직원은 회사의 법대로 자기의 책임에 충실하고,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은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애국심을 품고 일하고, 이 법대로 사는 사람이 값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드는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충성하면서 착실하게 책임에 충실하는 것이 값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법으로도 칭찬받는 일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양심의 법을 보아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보아도 칭찬받을 일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의 일이요, 칭찬받을 만한 법을 지키는 희망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축복받을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경하면 되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순종입니다. 야, 일찍 돌아오너라. 예. 성경 꼭 읽어라. 예.
공부 열심으로 하여라. 예,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나쁜 책 들면 안 돼. 하는 부모님의 교훈, 순종하는 것이 첫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요사이 젊은이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어머님보다 내가 지식이 많아. 어머님은 국민학교 졸업했고 나는 대학원 졸업했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어머님보다 할머님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데 부모님 순종하려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젊은이들은 책을 보고 선생의 교육을 따라 지식이 발전되는 것은 지식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공부는 많이 못했는지 몰라도 자기가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얻은 지혜도 좋으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확실합니다. 그런 거로 연세 높으신 부모님의 교훈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귀한 일의 첫째 조건입니다. 지나가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보기가 힘들지요. 목침, 나무로 만든 벽에 그걸 목침이라고 그러지요. 어떤 분이 목침을 하나 턱 내놓으면서 어느 쪽이 뿌리 쪽이냐 물었습니다. 자, 목침을 내놓으면 어느 게 뿌리 쪽이 어느 쪽이 우쪽이냐 알아내랍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져오나 내가 알아내지. 아버지 이거 어떻게 알아냅니까? 물 한 대야 떠오너라. 그래 물 한 대야 떠오니까 거기다 목심을 덜렁 들어들이니까 뿌리 쪽이 밑으로 내려가요. 나무는 뿌리 쪽이 우쪽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알았지 눈으로 보고는 몰라. 이렇게 연세 높은 분들은 모든 일에 경험을 통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실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자랑감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등상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자랑감 되는 것이 부모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린 효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전도 많이 하고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랑감 되는 것이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둘째 방법입니다. 셋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형제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아들은 어머님 환갑 때에 소 한 마리를 잡아오고 그리고 어머님 위해서 다이아 반지도 사왔습니다. 딸은 오빠는 거야 나는 그보다 더 할 거야. 그리고 예쁜 옷도 가져오고 좋은 목걸이도 사왔습니다. 그런데 오빠도 여동생도 좋은 거 가져왔지만 그만이야 재산 문제 때문에 오빠와 누이 동생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 가져와도 어머님의 마음에 웃음의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형제끼리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하고 화목하는 것,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넷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뭐인가? 잘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어린 애기들은 좋은 영양 있는 음식으로 먹이면서 남하는 분은 아이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안 하면 이거는 불효자식입니다. 우리는 남하는 분 잘 대접해 드립시다. 저도 나이 많아서 그런데 대접받는 게 좋습니다. 열심으로 부모님들을 대접해 드립시다. 옛날 글에 이런 글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효자였습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높았습니다. 몸이 쇠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다가 때려 대접해도 건강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연세 높아서 노쇠한 분은 산 잉어를 잡아다가 데려서 드리면 건강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을 듣고 잉어를 한 마리 잡아와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만 때는 겨울입니다. 중국 춥고 추운 중국에 얼음이 강에 1m 이상 꽝꽝 얼었습니다. 그래 잉어를 잡으려고 나가는 것이 산이 아니고 강이니까 강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잉어는 잡을 수가 없고 얼음을 깔 수 없어서 그래 강바닥에 앉아서 엉엉 웁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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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더니 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눈을 번쩍 떠보니까 산에서 큰 바위가 굴어 내려와서 그 강에 떨어지면서 강이 얼음이 깨지고 깨진 구멍으로 잉어 큰 놈이 하나님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왕상에 그걸 가서 덮쳐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글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대접하되 정성껏 대접하는 효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뭐냐? 예수 잘 믿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연세 높으신데 어려서부터 불교인이야. 그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흥흥 코웃음만 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사하는 날에는 쌈이나 빨리 죽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아버지 그러다가 죽으시면 지옥에 갈 펄펄 불는 지옥에 천년 말년 영원히 가는 거야. 참으로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 안 믿는 부모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예수 잘 믿도록 믿음을 키워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땅 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가슴을 폭폭 썩여주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뭐 한다고 그래? 엄마 뭐 한다고 그랬지? 내가 대학 온다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 교만이 부모님을 대접 못하는 불효자식을 만듭니다. 둘째로는 불의한 죄악에 물들어서 나쁜 친구 사귀고 못된 짓 했으니까, 술을 마시고 그만 알코올 중독이 됐으니까, 에펜을 피우고 에펜쟁이가 됐으니까, 자기 아내를 내쫓고 딴 여자와 좋아해서 첩을 둘을 얻었으니까, 이 못된 죄악 때문에 부모님께 불효합니다. 왜 부모님께 불효하나? 제일 큰 원인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는 중한병 들어 세상 떠나가는데 좋은 약을 사다가 대접해서 치료할 마음은 안 가지고, 아버지 유언하세요. 유언. 녹음기를 가지고 유언하랍니다. 큰 집은 누구 거예요? 작은 집은 누구 거이고요? 멋있대 먹었단 말이야. 부모님께 재산 많이 받으려고 녹음기 들고 와서 유언하려는 이 못된 것들. 이렇게 부모님의 재산에 눈이 어두워 형제끼리 싸움하는 것, 이 재산 문제 때문에 그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불효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누구라고 이름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납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면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나, 하나님이 나려주시는 복을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양심의 평안이 옵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면 누가 뭐이라고 해도 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양심의 평안이 옵니다. 둘째로, 앞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과 불란서가 큰 전쟁에서 영국이 자꾸 지는 때입니다. 그때의 불란서는 나팔레온이 황제로 있는 때입니다. 영국의 군인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려니 영국과 불란서 사이에는 또보 해협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나무 조각 하나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몸을 씻고 배로 삼고 자기의 갇혀있던 그 옷을 벌거벗고, 자기는 벌거벗고 그것을 돛을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또보 해협을 건너가다가 불란서 군인 앞에 붙들렸습니다. 나팔레온 앞에 잡혀갔습니다. 이놈, 내가 도망가야 벼루지야. 내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가? 무서운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도망가던 영국 군인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도망간 거야? 그리고 나팔레온이 무섭게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이, 대왕님, 저는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외아들인 내가 포로로 잡혀 가만히 있다가 죽을 생각하니 어머님이 죽는 것도 모르고 계속에 울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망가다가 죽어도 도망가는 내 정성만은 어머님께 효도할 마음만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도망가다 잡혀도 죽겠는데 어머님 얼굴 한번 배웠고 죽고 싶어서 그래서 도망가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팔레온이 가만히 있더니, 나도 고향에 늙은 어머니 계시다. 가라. 이 군인 편안히 건네버려 줘라. 그 무서운 나팔레온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영국 군인을 배를 태워서 건너보내 줬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육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신자, 천국 가는 길이 열립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 인간 성공의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부모님께 올바로 효도를 하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무엇보다 저분은 효자야 하는 칭찬이 얼마나 귀한 칭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데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두 가지 복을 에베소 6장에 말씀합니다. 잘 된다는 말, 여기 나무가 잘 됐다. 싱싱하게 덩치가 큽니다. 가지가 뻗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예쁜 꽃 피었습니다. 열매가 충실합니다. 그 나무는 예배당 지을 수 있는 큰 제목이 됩니다. 그것은 그 나무 잘 됐다고 할 겁니다. 사람이 잘 된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제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열매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효자 신자가 되고 땅 위에 계시는 늙으신 부모님께 효도를 드려서 여러분들은 잘 되어 영육간의 부자가 되고 영육간의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장수하리라. 장수, 육신의 몸도 건강해서 70, 80, 90, 100년 장수하고 그의 이름이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10년, 100년 있다가도 아무개 이름을 찾으면 왕상이처럼
우리의 이름도 오고 오는 후 세대의 교훈의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의 장수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길이 사는 장수의 복, 부모님을 받들어 효도하라. 잘 되는 승리자의 자유, 성공자의 부자로 살다가 육신도 장수하고 영광스러운 영혼이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장수하느니라. 이 모든 복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말 한마디를 합니다. 만일에 어머니를 없이 여기고 아버지에게 불효하면 하나님이 복은 거두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벌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전쟁 소모품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쟁 소모. 불효자식이 많아지고 데모가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소모품, 언제 어디서 병신돼서 죽을는지 몰라요. 무서운 말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에게 불효한 자식은 자기도 불효를 당합니다. 자기도 자식들 앞에 효도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은 참 값이 있는 사람 됩시다. 참 값이 있는 사람이 누군고? 은혜를 아는 사람, 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할 마음 가진 사람, 보답할 마음, 충성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갚아보려고 헌신 정성을 쏟는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의 교훈 순종하고,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고, 형제끼리 화목하고, 공부 열심으로 해서 자랑감 되고, 회사에서 훌륭한 사원이 돼서 모범 사원으로 자랑감 되는 것, 교회에서 훌륭한 집사님으로 권찰님으로 상 받는 것, 이것 자식이 부모님의 자랑감 되는 것, 걱정꾸러기 되지 말고 자랑감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효자 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장수하는 복을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세상을 떠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천국에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운데 살겠네. 여러분 머리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멸류관 받고 영생복락 누리는 효다들이 받는 복, 효녀들이 받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조심하고 갚아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